오늘은 여호와를 기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말씀이지요. 주일학교 때도 다른 어떠한 스토리보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장면은 굉장히 우리의 이목을 끄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리고를 공격하는 이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만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가장 첫 번째 무너뜨려야 하는 성읍이었죠. 근데 이 여리고를 보면 사실 여리고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했을 때에 예측하건대 축구장의 한 3-4배 정도의 크기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이 있으며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정도 규모에서 몇 명 정도가 살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1,500명에서 2,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고고학적으로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 가지 기록으로 남긴 책들을 보면, 저도 문헌을 참고했습니다. 책들을 보면 이 여리고의 사실은 이 크기, 성의 크기가 우리는 너무 커서 절대 칠 수 없는 성이라고 이해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성의 규모보다는 성벽이 굉장히 견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난공불락의 성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성벽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네이버나 이렇게 찾아보면 많이 떠요. 근데 이 성벽은 사실 좀 독특하게 이루어져 있긴 합니다. 약 5m. 제 키가 2m가 안 되는데요. 5m로 먼저는 돌로 된 벽으로 성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5m가 끝이 아니라 그 위로는 한 약 6에서 8m 정도의 진흙으로 만든 성벽이 쌓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그 성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으로 제방이 놓여져 있고 그 안에는 또다시 14m 정도에 되는 엄청난 성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성벽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벽 안에 또다시 견고한 성벽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것들을 다 제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을 멸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여기까지 온 기적적인 얘기를 듣고는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고 불안함을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보면 강력한 말입니다. 즉 볼트로 이렇게 쪼였다 이런 말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열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볼트로 꽉 쪼였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빗장을 걸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견고하게 지금 방어벽을 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안에 모든 방어를 갖추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먹을 것도 없고요, 그죠? 그 안에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으나 사실 많은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 안에 여리고성 안에요 물과 양식이 충분하게 축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리고 성은 굉장한 두꺼운 성벽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물자들이 풍부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방어만 잘하면 사실은 승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도 그들은 꼼짝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완벽한 사실은 방어를 구축하고 그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고한 성,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를 점령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도 이 무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허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 속에서 물론 그들의 인구는 이스라엘이 많았지만 만만치 않은,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가능한 그러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 그 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씨라고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발견했을 때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거대한 성읍과 그 사람들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시점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정탐 나간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우리는 못 싸웁니다 라고 할 만큼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주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완료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가나안 땅과의 전쟁 속에 히브리적인 문법 속에서 완료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어 문법 학자들은 사실 이 완료 시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그냥 완료 시제, 이것이 아니라 이 완료 시제는 확실한 미래, 그러니까 보장되어 있는 미래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적으로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시제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표현을 여기에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너는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시고 내가 이제 너가 밟은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도 동일한 이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는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완료 시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확실한 미래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성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여리고의 전투를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모든 군사들과 함께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몇 바퀴요?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을 그렇게 하래요. 그런 다음에 4절을 보면 제사장 7명을 세워서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있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근데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요?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인데 5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신 여리고의 전략은 총 7일을 성을 도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특징이 있죠. 제사장 몇 명이요? 7명이. 몇 나팔을? 7나팔을. 하나님은 지금 전략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너희가 7일을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듭 나와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 속에서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를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 숫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7은 뭐냐면 흔히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숫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킬 때에 7번, 7이라고 하는 횟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드러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이며 하나님이 완전한 일을 행하실 때 나타내는 이 숫자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도는 것, 그것 자체가 탁월한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어떻게 돌아야 하는 방법적인 전략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이렇게 독특한 전략을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여리고 성의 전투의 핵심 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가나안 땅을, 그리고 지금 너희가 공격할 여리고를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내가 내 나라를 이곳 가운데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이미 하나님이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왜 바로 주지 않고 7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갖고 그들이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했을까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관계에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2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말을 그냥 정말 순수하게 믿었어요. 하나님 어떤 방법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자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건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하시고 방법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을 때, 때로는 그 방법을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요? 이 방법이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여호수아의 독특한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자 믿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방법까지도 가지고 와서 그대로 행할 것을 백성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액션을 진짜 취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독특한 것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믿는 거야가 아니라 그 안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할 때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뢰와 확신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신뢰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 마음 속에 가득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여리고를 공격해야 되는데 진퇴양난, 어찌할 줄 모르는, 방법이 없고 힘이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어야 본전이다, 믿어보자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할 방법과 도리가 없으니 하나님을 그래 마지막 카드로 신뢰하며 그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져보자 라고 해서 기대가 그 마음속에 충만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졌으며 그 관계 속에 신뢰와 확신이 쌓여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신뢰합니다. 하지만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고 참 많은 절망 속에 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나고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이 사건들을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를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보이진 않지만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내세웠을 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며 돌을 던지며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내놓는 여호수아 앞에 그 어떤 원망을 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신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일으키시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면서 하고 싶은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뢰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이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 그 외에 수많은 작업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느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전략을 내놓았죠. 독특한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예상했을 때 1시간 이내일 것이다 라고 예상해요.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들이 한 바퀴를 돌면은 누구는 어떤 학자들은 한 20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학자는 1시간 이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시간을 도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된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침묵하라 였습니다. 너희는 침묵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끄러운 마음, 그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상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돌 때에 얼마나 마음이 시끄러웠겠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동요된다는 거죠. 과연 이래서 될까? 갑자기 치고 나오면 어떨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시끄럽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 시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시끄럽다.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끄러운 마음을 잠재우는 방법이 뭐냐면 침묵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끄러울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시끄러운 마음을 누군가한테 쏟아내면 내 마음이 시원한 것이죠. 시끄러워서 막 동요하는 내 마음을 누군가한테 말해서 누군가가 들어주고 동의해주고 아 그래 라고 맞장구 쳐주면 마음이 뭔가 고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내 시끄럽죠. 내 마음이 시끄러울 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침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민해져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휘둘려서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에 예민해져서, 지금 내 육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지금 완전하게 주님의 계획대로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한테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할 수 있는 우리의 액션이 뭐냐면, 하나님이 7일째 외치라 라고 했을 때에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돈 이 백성들의 반응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을 길게 부니까 와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이 마지막 7일째 외칠 수 있는 것도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한 바퀴씩 돌아왔을 때 아무 일도 없는데 7일째 돌아왔을 때 갑자기 외치라 하니까 외칠 수 있었다. 그것은요, 믿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재조명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구약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다시금 재조명하면서 성령으로 쓰고 있죠. 11장 30절에는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냥 어쩌다가 따라다니면서 돈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침묵한 다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7일의 여정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7일의 여정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과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면 몇 시간이요? 최대로 1시간.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에 뭐 했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뭐 했을까요? 물론 성경은 정확하게 뭐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사람이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바쁘죠. 아침부터 밤까지 막 나를 부르는 사람이 많고 내가 해야 할 업무가 많고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바쁠 때는 뭐냐면 내 시끄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잊어버려요. 근데 하루 종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루 종일 내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생각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 일하시는 건가?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가? 과연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마음을 흘려보낼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고독한 사람들, 그리고 내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사실 진짜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돈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그 1시간 이내의 시간을 돌고 와서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뭘 했냐는 거예요. 그 많은 생각들이 들고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날마다 매 시간마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다시금 마음을 정돈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작업들입니다. 아니야 다시금 침묵하라 하셨으니 그 시간만이 아니라 지금도 침묵하자.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도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자. 요단강 건넜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그들의 시끄러운 마음들을 계속 정리하는 작업들을 7일 동안에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싸우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여리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과 싸우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작업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내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환경이 아닌 것이에요.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누군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싸움의 가장 적은 뭐냐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어떠한 특별히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긴 하지만 가장 주 전략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왜 그런 말 할까요? 어제랑 오늘이 갑자기 급변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까요? 아니죠. 인간의 마음이 그토록 빠르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키는 뭡니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단단해지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삶에 불행한 일, 어려운 일, 길이 없어 보이는 일을 만나도 내 마음이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모든 걸 이겨요. 그러나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닌데도 내 마음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으면 그게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7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며 그 7일 동안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루한 반복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삶은 지루한 반복, 또 한 바퀴, 끝. 일정이 없어요. 하루 동안에 일정이 없다고요.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아직 자기의 땅도 아닌데 농사를 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자녀 양육을 하겠습니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7일이다. 7일이다, 7일. 하나님 말씀 안 한 게 아닙니다. 7일이다 했는데도 지루한 거예요. 근데 그 지루한 반복된 일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버텨내는가, 거기에 승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쯤이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지루한 반복을 견디기가 너무 힘든 것이에요. 누가 그 지루한 반복을 이길 수 있는가? 키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이 지루한 반복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은 지루한 반복이지만 오늘이 어제와 똑같은 반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루의 일정은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게 없습니다. 뭐 조금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이랑 똑같은 삶의 패턴이지만 내 마음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하루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날입니다. 이 하루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또 지루한 반복이고 내 삶에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오늘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육의 눈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나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여정 속에서 여리고를 점령해서 싸워낼 무기를 마련하고 기다리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 작업들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셨으며 마침내 그들 안에 믿음이 가득 차서 외치라 하는 그 완전수가 충만한 그 날이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은 외치자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이었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죠.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나팔을 길게 불어서 이제 외쳐라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백성들이 와 하고 외쳤습니다. 그 데시벨이 너무 높아서 성벽이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많은 학자들이 유추하건대 지진이 났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고고학적으로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지진이 났구나. 뭐 하나님 기적인가? 뭐 기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무덤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만약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그 기적이요 하필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말 안 하다 갑자기 7일째 역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6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7일째 되는 날 너희가 외쳐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셨죠. 근데 하필 그 7일째 되는 날 외치자마자 지진이 났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에만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전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이성으로 갔죠. 가나안 땅 전체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아이성도 무너졌어야죠. 근데 성벽, 여리고 성벽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리에만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오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합이 살았던 그 성벽 안에는 또 보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터무니없는 어떻게 하다가 뭐 무너졌겠지 이건 아닙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지진이 났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만한 자료들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자연재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적시성, 정확한 그때에 정확한 곳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고고학적인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기록이냐면 엄청난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진멸했을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주님이 무너지면 너희가 나아갈지라 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traight in,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라 이겁니다. 마치 요단을 건널 때랑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그곳으로 앞으로 무조건 전진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벽이 무너지고 그 엄청난 높이의 성벽이 무너지고 난장판인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그 성벽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진멸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성벽이 돌벽으로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5m는 돌벽이고 그 위에는 진흙벽이었습니다. 근데 그 벽이 무너지면서 그 흙덩이가 언덕처럼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언덕을 오르듯이 그 진흙더미를 올라서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straight in,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거죠. 마치 진흙이 성벽이 길이 된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첫 찬양 안에 가사도 있었지만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겠다 말씀하셨죠. 이러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성벽이 길이 됩니까? 그들이 그 땅을 진멸할 수 있는 길이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 전투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기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했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서
어떠한 진퇴양난의 순간에도, 어떠한 내가 취할 수 없는 땅을 바라보며 막막해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도 내 무기를 보며 보잘것없는 내 자신을 실망하고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바라보고 그 약속대로 순종의 액션을 취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만 예 하나님 하고 있지 않았어요. 진짜 돌았습니다. 그들의 한 마음이 되어서 돌았다고요. 외쳤다고요. 이것은 그들의 믿음을 행위로 담아낸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외침을 듣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많은 실패와 넘어짐과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또 조금 더, 또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쌓여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은혜를 확 받아서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는 순종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넘어집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불순종의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그 불순종의 경험들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는 그 여정으로, 그 걸음으로 사용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순종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걸음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것. 순종하지 못했더라도 에이 몰라 순종하지 못했어 난 실패했어가 아니라 다시금 그 실패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그때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때 내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내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고뇌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실패를 들여다보면서 그 실패를 마주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실패 속에 과연 내가 무엇을 더 바라보았던 건가요? 나는 이 실패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건가요? 라고 그 실패를 들여다보는 그 많은 여정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 어느 순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 올리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게 저는 지금 여러분께 몇 주째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돌아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캠프가 한 달 정도 연기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연기되었으니까 그때 돼서 또 그 시즌 돼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때 내가 참여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며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관계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너의 마음에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 시간들을 7일 동안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승패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똑같이 묻는 내 진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궁금합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부족한지나 그 마음이 다 보여지진 않고 너무 조금씩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감동,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선영아, 너는 정말 이 66권의 말씀을 진짜 믿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데요, 이 말씀을 진짜 믿느냐, 이 말씀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들을 정말로 믿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사역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느끼십니까? 어떠한 열정적인 찬양 인도와 어떤 탁월하게 풀어가는 언변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이 길고 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토록 모든 것을 올인 하셨습니다. 그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했고 그 관계가 깨어졌고 그 관계를 다시금 완성하는 그 작업을 이 성경의 완전한 계시 속에 하나님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으로 걸어가게 하신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 마음에 올인되어지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바울 캠프를 이루는 것, 우리의 공동체의 어떤 사명을 이루는 것, 우리의 인생 속의 개개인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표면적인 모습과 액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진실로 고백하는가?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나를 봐주지 않는 홀로일 때에 나는 무엇으로 내 내면을 채워가는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아도 괜찮은가? 하나님은 그것을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안에,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온라인 시대와 코로나 시대에 맞춘 새로운 컨텐츠 제작과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약 시대나 이 수천 년 전의 구약 시대나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이나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기 위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는 것은요, 그 다음 스텝이에요. 하나님의 올인된 마음은 뭐냐면 나예요. 나와의 관계, 동행, 교제, 사랑,
거기에 누가 집중하고 있는가? 누가 여리고를 점령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는가? 거기에 승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마비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절대로 단 1초도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내 삶일지라도 에이, 나 같은 자 하나님 돌아보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완전한 플랜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관계이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약속했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누가 7일 동안 돌 것입니까? 누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이 지루한 반복을 기꺼이 견뎌내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라서 여러분 침체되어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땅의 청년들이여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에 말씀을 읽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